대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떤 분이 설명하기를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아요. 왜 맞냐면 대놓고 화낸다는 거는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화나면 어떻게 하냐? 입 딱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막 얼굴 붉히고 막 소리 지를 때는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 딱 지나면 입 딱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면 상대편의 간이 썰렁해져요. 그거 보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화내는 것도 역시 대화의 한 방편이 아니겠느냐. 뭐 질투도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면서요. 어쨌든 간에 대화가 있으면 집안에 청소년의 문제는 안 생겨납니다. 그래서 비행 청소년 앞에는 항상 비행 부모가 먼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대화가 안 되면요, 각종 문제가 생겨나고 사회의 모든 문제는 대화의 부재에서 생겨납니다.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부부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려고 하면 일방적으로 선포하면 대화가 잘 안 되지요.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신랑과 신부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뜨겁게 사랑해서 달콤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지만 2차적으로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우리들 간에 어떤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여러 가지 대화가 트여지기를 바라고, 2차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소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부도 신랑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랑 고백은 남자가 하고 여자는 그냥 네 하는 것으로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자들이 먼저 사랑한다고 먼저 결혼하자고 말하기도 하죠. 뭐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남자가 먼저 하고 여자가 먼저 하고 그 순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고서 그냥 결혼에 살면 되는 거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강렬한 사랑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앞부분에 있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신부가 신랑을 너무 사랑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시커멓게 그을러져요.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러집니다. 그래도 그렇게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신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신랑을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할까? 그리고 말씀을 자세히 묵상을 해서 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도 절대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생명을 던지고 내 자존심이 짓밟힌다 해도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을 하시는 분은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아시는 분들이고,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있나 하시는 분들이에요. 일단 아멘을 하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헌신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거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그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아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가 신랑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7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하고 고백을 해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조건에 의해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너무 멋있어서, 그 사람의 재산이 많은 것이 탐이 나서, 그 사람의 학문이 너무너무 부러워서, 그 사람의 가문이 좋아서, 이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 아닌, 조건 없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조건이죠. 그거 상관없이 그냥 좋아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죠. 그러면 신부가 왜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을 했을까? 그 이유가 있다면 신랑이 먼저 사랑을 해준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정말 각별한 사랑을 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나니까 그 받은 사랑에 감동이 돼서 어찌 나 역시 그 사랑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받았으면 주는 게 인륜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사랑을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신랑을 위해서 못할 게 어디 있느냐?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신랑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뭔가를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신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못 던지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너무 물질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랑을 판단을 해. 왜 남들은 주는데 나는 안 주는가? 왜 남들은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안 나가는가?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나한테 준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너무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 분명한 것은 그 어느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충분히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받은 자로서, 신랑에게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신랑께 사랑을 드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울러서 진짜 우리가 신랑과 진솔한 달콤한 사랑의 고백을 하려면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신랑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이 발자취를 좀 따라가 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랑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느냐?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신랑이 뭘 원하는지, 신랑이 뭘 원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진정한 사랑의 표현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원하는 거를 따라가는 게 진짜 사랑이죠. 그러면 신랑이 원하는 게 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심이 있어야지. 원래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뭘 원하는지 관심이 있어야죠. 오늘 말씀의 7절을 보니까 양을 친다, 정오에 쉰다 하는 거 보니까 신랑의 직업이 딱 나오네요. 양치기.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양치는 일이에요. 그 양이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어떻게 하든 하나라도 찾아오는 것이 우리 신랑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열심을 다 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신랑의 관심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울러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신랑이 어떻게 목양을 하는지, 어떻게 이 양을 키우는지를 봐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신부가 사람들에게 자기 신랑이 양치는 장소가 어딘지를 물어봅니다. 왜 그랬느냐? 그 신랑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관심이 많으니까 어디에서 뭘 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야 그 앞에 살짝 가가지고 볼 수 있고 그가 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뭐 알아야지 뭘 하지. 그래서 어디서 양을 치는지 다 물어봐요. 그리고 그 장소를 또 찾아가죠. 가서 보니까 신랑이 하는 일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주님께서 계속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 봤더니 천국을 예비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천국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신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 그 신혼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시편 121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네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로 주님은 모범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부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아서 자기도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신랑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다가 천국에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신혼의 집을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그 신랑을 사도 바울은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신부의 태도를 취했느냐?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잡혀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나는 가겠다 이거야. 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에서 지금도 천국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신랑을 생각할 때 내가 어찌 나 살겠다고 뒤로 나둥그러지겠냐 이거죠.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강렬한 모습으로 주님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생명을 걸고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생명을 걸고 이 생명 기꺼이 드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신부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신랑이 어떻게 목양을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신랑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평안할 때도 가야 되고 어려울 때도 가야 되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는지를 본받으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의 선진들은 그 신랑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도 기꺼이 다 감수합니다. 그렇다면 그 신랑을 사모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8절 마지막에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랬어요. 신부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염소 새끼를 먹여라 이게. 왜? 신랑은 양을 다 몰고 밖에 나갔거든. 그럼 집에 있는 염소 새끼는 누가 칠 거요? 신부가 해야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들은 다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일들은 다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랑이 지금 큰일을 나갔는데 신부인 내가 집에서 이 잡일을 안 하면 누가 하겠나 이거죠. 열심히 하라 이 말이에요. 염소 새끼를 누가 먹여야 되느냐? 내가 먹여야지. 왜? 신랑이 신랑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내가 집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신랑의 일보다는 작지만 신랑이 하는 일과 같은 일이야. 그러므로 이걸 하면서 신랑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부된 우리는 주께서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하라 그랬어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하라.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목자가 주님이면서 또 교회로 보면 목사도 되지요. 왜냐하면 교회를 인도해가는 사람이 목사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 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방침을 따라 잘 가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됐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하고 싶으면 하지. 그것은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목자의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쳐라 이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연결되냐면 신랑이 하는 발자취를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뭐 때문에? 신랑을 사랑하니까. 신랑을 사랑하니까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번째 단계가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신부가 지금 신랑 있는 곳을 못 찾았어요. 어딨냐? 막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을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변이 다 정리가 되고 반대하던 사람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 마치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큰 소리 치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예수님 지나가는데 왜 자꾸 방해 놓냐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떠들었던 사람들이 데리고 가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변 환경의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가끔 간증하시는 분들 간증을 들을 때 그 간증을 가만히 듣다가 보면 이분들이 뭐 결과를 바라서 헌신한 건 아니더라고.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헌신을 했는데 답이 안 보여요. 앞에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 그에게 있는 것은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쏟으니까 가는 동안 길이 열리고 가는 동안 답이 보이고 가는 동안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우리가 미랄 심장재단 거기에 해마다 일정 기금을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시작했던 이정재 목사님도 답이 보여서 일한 게 아닙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세계적인 조직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심장병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이 불쌍해서 그거 하나 잡고 시작한 게 세계적인 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열정 하나만 있으면요, 길이 열리고요, 방법이 보이고요, 앞일이 보이고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화의 달에 누구와 대화하기를 원합니까? 부부간에 대화가 돼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대화, 정말 진한 달콤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영적 신부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